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5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과 부활이라는 제목이고요.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책은 오늘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논문, 복음주의 진영의 천년왕국론 논쟁과 세대주의 종말론의 변천, 이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논문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PDF로 나눠 드렸을 겁니다.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요 유튜브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것을 다운받을 수 있는 또는 가서 읽으실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를 보면서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에 교회와 신앙 잡지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자, 먼저 순서는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 본론은 네 가지의 주장,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들을 쭉 살펴볼 건데, 역사적 전천년설 하면 히스토릭 프리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이 개념은요, 항상 재림이 중심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있으시면 후천년설 이렇게 부르시고, 천년왕국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천년설 그러면 마치 천년왕국이 없다 이 뜻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무천년설 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현된 천년왕국설, 리얼라이즈드 밀레니얼리즘 이런 식으로 부르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상 프리,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이런 식으로 붙이면 뭔가 이렇게 운율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거의 픽스되어 있습니다. 서론,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미와 아직의 이 관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현재적 상태와 최종 상태에 대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은 오스카 쿨만이 그렇게 많이 강조한 이후로 지금은 뭐 모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1절 6절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 복음주의자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전이냐, 아니면 그 후냐, 아니면 천년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이것을 각각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밑에 제가 적어놨듯이 대체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첫 수세기 동안은 전천년설이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오랫동안은 또 무천년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는 후천년설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고요. 이 전천년설은 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밑에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으면 이것을 전천년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부르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러면 후천년설, 후천년주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과 무관하게 이어진다 그러면 무천년설이 되겠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이 처음에 주류를 이뤘고, 그 다음 오랫동안 무천년설, 최근에는 후천년설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전천년주의자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독론적인 면에서 이단이 많이 생겼던 초기 기독교 사회에 비해서 오늘날은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 얼마나 교회에 많은 폐해를 끼쳤나 몰라요. 그래서 그 덕택에 종말론에 대한 강의,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악화된 종말론은 또 더 많은 불건전한 종말론의 발호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우선 각 천년 왕국론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 또 논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또 이들이 교회사 속에서 어떤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본 그 소논문에는요, 보통 이런 식의 논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은 이 세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천년왕국론주의자들에 있어서는 별로 그 주장에 큰 변화가 없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피해서 점점 합리적인, 그래서 오늘날 아주 최신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우리 기존에 언약 신학하시는 분들과 큰 차이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00년이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근데 5절에 보니까 한 번에 1000년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까지 1000년이 4번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5번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7절에 보면은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풀려난다고 나오거든요, 7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보면 또 1000년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거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여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G 레드라는 학자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자기들을 세대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구분시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G 레드가 20세기 중반에 자신들을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새롭게 확립된 이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을 해석할 때, 첫째, 비록 요한계시록에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1000년이라는 표현이 모두 4번이나 나온다. 또는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로는 6번 나온다. 이것을 단순히 상징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주장은 특히 4절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분명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이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적 구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죠.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 직전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무려 1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두 번의 부활 사건은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는 좀 이따 말씀드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서만 주장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말할 때 레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레드는 20세기 중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죠. 요한계시록 19장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20장은 당연히 재림 뒤의 사건을 묘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장 4절 5절에 보면 에제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제산. 이 에제산은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들이 살아났다. 동사 원형 자오예요. 자오. 그래서 이 에제산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즉 4절에서는 신자들이 부활하고 5절에서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걸 말한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제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레드의 두 번째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부활할 차례라는 거죠. 근데 보면 첫 열매와 부활의 첫 열매와 우리가 두 번째 열매라고 쳤을 때 시간 간격이 굉장히 길죠.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재림하신다고 해도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걸 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음 열매인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부활과 그 다음에 있을 마지막, 즉 종말 또는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도 어떤 확인되지 않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레드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종말에 사실요 성경에 보면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굳이 지상에서의 어떤 천년왕국과 같은 황금시대를 이들이 상정하는 근거가 성경에 꽤 나오기는 해요. 특히 구약에 많죠.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지상의 모든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지상의 많은 나라들을. 그때 민족끼리는 다신 전쟁이 없겠다 그랬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겠다 그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랬죠.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지상의 천년왕국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대환란 시기의 전후관계에 대해서는 전천년주의자들 사이에 이 의견이 좀 많아요. 아까 우리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을 것이냐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냐 가지고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랬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환란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전에 있으면 전환란자들이에요. 전환란론자. 그리고 예수님이 환란 끝난 다음에 오시면 후환란주의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리트리뷸레이셔니스트, 트리뷸레이션 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죠.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사실은 포스트 트리뷸레이셔니스트보다는 이 프리가 역사적도 그렇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 사이에도 이 전환란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바로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번의 재림으로 나눠요.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에 오실 지상재림. 즉 환란 전에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재림 먼저 하시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지상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다. 자, 이 내용 우리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것이 후쿠마의 주장이었고 또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의 말이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또 근거가 좀 미약해요. 피차 근거가 미약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후환란론자들, 포스트 트리뷸레이셔니스트들은 그리스도가 그 환란 끝에 단번에 오신다고 생각해요. 이중재림이 아니라 한 번의 재림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성경에 성도들이 핍박받을 것이라는 본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전 환난론의 어떤 이중재림의 어떤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약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이 말씀이 당시 그 1세기 보면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개선 장군을 환호성과 함께 이렇게 맞이하는, 영접하는 고대인들의 어떤 풍습이 반영된 본문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개선 장군에게 나가서 말이죠.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말이죠. 근데 이 광경이, 이런 공중재림이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고 조용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린다면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 오신 걸 보면서 영접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안 믿는 자들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두 번째 근거로 말하고 있고, 세 번째,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해석할 때 이걸 갑작스럽게 휴거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로 봐야 되지,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이 휴거된 것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휴거된 걸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지상 재림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전후로 지상에 살았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 구원받죠. 그들의 회심은 지상에 정말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들이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과 이들의 차이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유대인들은 다른 영적인 집단을 이룰 것이다, 최종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집단을 회개한다 할지라도 별개 집단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구속받은 이방인과 구속받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요, 지상 재림할 때 교회와 같이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상의 천년왕국은 누가 천년 동안 통치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통치하냐면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휴거됐다가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 살아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민족적으로 회개한 유대인들, 이들이 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리고 여전히 안 믿는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제재하고 다스리신다는 거고, 천년왕국은 하지만 죄와 사망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이 아닌 거죠. 하지만 악은 크게 억제가 되고 의인은 크게 편만해질 것이며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큰 번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얘기했듯이 사탄의 무리가 반드시 다시 풀려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서 성도 진영을 공격하겠지만 이들은 패배하고 사탄은 최종적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모든 신자가 있겠고, 또 부활한 불신자들이 있겠죠. 이들이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고, 기록이 안 된 자들은 불못으로 영원한 영벌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는 최종 상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을 좀 이따가 세대주의자들 주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뭐냐? 후쿠마, 우리 이번에 교과서인데요, 후쿠마 교과서를 쓴 후쿠마는 무천년주의자예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근데 후쿠마는 그의 책에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을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하는데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게 비난합니다. 특히 후크만은 레드의 주장에 담긴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 첫째, 레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교회로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개가 곧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미래적 의미를 이들이 강조했고, 또 세 번째, 현재의 교회가 이미 종말론적인 복을 누리고 있고, 네 번째, 시대의 표적은 초림부터 있어 왔고 재림을 앞두고 강화될 것이다. 요 내용들은요, 이미와 아직의 내용인데 후쿠마가 자꾸 이걸 왜 칭찬하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이미와 아직 중에 이미를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 안 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를 극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되 세대주의는 극복한 형태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가 아닌 단일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대다수는 환란 전 재림이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면서도 세대주의를 극복한 것들을 후쿠마가 이제 칭찬을 해준 거죠.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에는 어떤 쟁점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들이 성경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직 요한계시록 20장 앞부분에만 잠깐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문구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지만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방어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도, 심지어 후쿠마조차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요한의 편지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거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 있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건 문자적으로 보면서 왜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은 무조건 상징으로 보느냐 이거죠.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천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6번의 횟수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이 성경에 언급되는 횟수보다 훨씬 많다.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개념은 물론 나오지만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단어까지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를 왜 상징으로만 보는 것이냐 이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꽤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 제가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보면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많아요. 많지만 또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꽤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뭐 환란전 재림 이런 식으로 아주 용어까지는 쓰진 않을지라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적인 생각과 또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요,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구도, 그리고 애제산을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 즉 문자적인 육체적인 부활로 보는 시각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 애제산을 영적인 거듭남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해석을 안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해석해요. 물론 그 천년조차도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은 아니죠. 그들이 무천년주의자가 말하는 천년은. 어쨌든 애제산을 문자적인 육체 부활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또 이제 레드를 얘기하겠는데요. 레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자꾸 에제산을 영적인 거듭남을 해석하지만 근데 실제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제산의 다른 용례들을 아무리 봐도 영혼의 생명, 영혼의 거듭남과 연관돼서 에제산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인 적이 없는데 왜 굳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에제산을 영혼의 거듭남으로 해석하느냐 이거죠. 이건 또 레드의 중요한 반격입니다. 이런 논쟁과 반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두 번의 독립된 부활 사건, 즉 천년왕국 직전의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을 하죠. 이 두 번의 천년 기간 동안에 간격이 있는 두 번의 부활 사건의 근거로 제시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의 시간 차이에 대한 내용이지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에 대한 시간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뭐 그건 맞습니다. 맞죠.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은 종말 앞서서 어떤 지상에서의 뭐 이렇게 엄청난 천년 같은 과도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끝나야 최종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은 바울 서신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잘 좋은 시간 보내다가 7년 후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 죄와 사망이 여긴 여전히 존재하는 땅이잖아요. 천년왕국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7년 동안 너무나 좋았잖아요, 위에서는. 어떻게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전천년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죠. 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와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것과 중간 상태, 지난번에 우리가 개인의 죽음과 각 개인의 부활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상태,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여기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은 현세일까요? 아니면 내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세도 아니고 내세도 아니죠. 제3의 시대예요. 낀 시대예요. 신약의 종말론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서, 사도행전 또 여러 서신서 어디를 봐도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지 제3의 시대가 그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암시는 없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모호한 제3시대, 즉 천년왕국을 상정하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난해한 본문을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나오는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조화롭게 해석하자. 굳이 그 짧은 구절 속에 나오는 성경 다른 곳에 어디도 암시가 없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갑자기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과도 기간을 우리가 상정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커피 마시고 돌아오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어떠셨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세요? 상당히 재미있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2배로 재미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주의는요, 복음주의권에서 결코 소수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요, 문자주의,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백성 신학을 주장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따로 있고 교회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개로 나눠 놓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대주의 신학은 공격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대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주의 신학의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하시는 분들, 저도 그분들 사랑해요. 그분들 주장을 듣다가 보면 일리 있는 부분도 많고,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건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논쟁을 통해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세대주의 신학은요, 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너무 종말론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적인 종말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정말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완전히 두 개가 따로 논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 또 이런 식의 비판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 신학 중에 초기 이론들에 대한 거고, 오늘날 최신 이론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 언제 출발했냐면 19세기 초에 존 넬슨 다비라는 분이 원래 영국의 성공회 목회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형제운동을 주도했죠. 이분이 창시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퍼뜨리신 거죠, 세대주의 신학을.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 기본적으로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예언은 문자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주의를 대표하는 주장은요, 1967년판 새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시지만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들어가다가 보면 약간 너무 극단적인 면으로 치우치실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또는 7시대. 이 시대라는 말을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말도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 7세대는 이렇습니다. 순수, 양심, 인간통치, 언약, 율법, 교회, 왕국. 지금 교회는 그러니까 이 7세대 중에서 6번째 세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나면 그 다음 뭐죠? 7번째가 그게 바로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런 식의 그림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도 가끔 이제 이런 식의 그림 보셨을 거예요. 되게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그림이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6번이 바로 우리가 속한 은혜 시대고, 5번은 모세율법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그 이제 율법의 기간이죠. 뭐 등등. 근데 요거보다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보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뭐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런 그림, 비슷한 그림 어디선가 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역사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시대를 구분을 해요. 근데 동그라미를 가만히 보시면 모두 7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확인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율법의 시대 5번,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6번,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두 7세대로 나누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림 언젠가 한번 보시면 재미있어요. 야, 성경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네. 물론 후크만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후크마 책에서 공부했듯이, 후크마는 어떤 종말의 표적들,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죠, 자꾸만.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요. 아주 독특하게. 이런 그림도 뭐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 그림은 인터넷 보면 널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는 마세요. 왜냐면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근거가 이제 미약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디스펜세이션, 그 시대, 이 말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간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계시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 검증받는 일정한 기간이다. 좀 말이 복잡하죠.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 뜻을 계시하세요. 계시 방식이 달라요. 그럼 구원 방식은요? 이건 같다고 봐요. 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뭔가 좀 각 시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7개로 구분하는 것이 표준이지만 6세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세대나 4세대로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대 구분 자체가 자기들 신학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 수많은 예언들은 미래의 어느 한때에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는 지상의 어떤 왕국이 건설될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가 않았고,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기간, 즉 천년 통치기간, 천년 왕국 때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예언들은 다윗 왕국에 대한 것이다. 즉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래의 어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대한 내용은 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지 절대로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럼 도대체 뭐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속에서 하나의 막간이에요. 끼어든 거예요. 삽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을 뭔가 갖고 계시다가 이스라엘과 천년왕국 사이에 어떤 끼어든 세대로서 만들어 놓으신 세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뭔가 좀 거북하죠.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게 맞는 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이 조금씩 변천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린 끼어든 세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클래식한 이런 세대주의자들을 볼게요. 이건 존 넬슨 다비를 비롯해서 그의 제자였던 스코필드, 그리고 스코필드가 쓴 스코필드 관주성경. 이게 1909년에 초판에 나온 거죠. 이게 바로 클래식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루이스 쉐이퍼는 아주 유명하죠.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창시자, 설립자죠. 그리고 조직신학 교과서도 썼어요, 이분이. 그래서 달라스 신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세대주의가 강한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켈리, 맥킨토시, 아이언사이드,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도 이 클래식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의 이름이 스탠포드 같은 분이 있어요. 이런 신학. 근데 이제 스코필드 관조성경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스코필디즘, 스코필드주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들은 교회 시작을, 여러분도 교회 시작을 뭐로 여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 시간을 교회 시작으로 여기시죠. 이게 복음주의권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당연하죠. 이 고전적 세대주의자들도 그때로 교회 시작을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자기들과 우리와 연관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물세례와 성찬, 물침례와 성찬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을 폴라인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적 세대주의자다, 바울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표를 이해하시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표는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의 역사, 이 표는 위키페디아에 나오는 그림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도 될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클래식, 리바이즈드, 프로그레시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전적 세대주의, 그리고 수정 세대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진적 세대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줄표 해놨는데 클래식한 사람이 뭐 다비와 스코필드는 당연하고요. 루이스 최이퍼 바로 달라스 신학교의 창시자라 그러죠. 설립자. 근데 이 수정세대주의자들의 중심은 이 라일이에요. 이 라일이. 근데 찰스 라일이도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거든요. 이분은 신약학 교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점진적 세대주의는 데럴 박이 또 아주 유명한데 이분도 달라스 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대주의를 좀 정통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달라스 신학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Act 2 Dispensationalist가 있다는 거예요. Act 2 Dispensationalism.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 클래식한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클래식 폴라인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분들은 사도행전 2장을 교회 시작으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미드 액츠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들이에요. 이분들을 하이퍼라고 불러요. 우리 왜 켈빈 개혁신학에서 켈비니즘에서 하이퍼가 있죠. 하이퍼 켈비니스트. 그러니까 택자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다 택하신 자들은 내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굳이 전도 안 하겠다. 이 하이퍼. 좀 상당히 좀 극단적이고 좀 상당히 무리한 분들이죠. 하이퍼.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도 하이퍼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미드 액츠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9장이나 13장을 교회의 시작으로 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9장이나 13장을 교회 시작으로 보면 뭐가 바뀌느냐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물세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교회, 기독교회는 성찬만 지키고 물세례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과거, 즉 유대인들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울트라가 있어요. 울트라는 뭐냐면 사도행전 28장을 교회 시작으로 보는 분들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분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시작을 거기에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교회의 시작을 얘기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신학에 따르면 물세례와 성찬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ct 2 Dispensationalist, Mid Act Dispensationalist, 그리고 Act 28 Dispensationalist,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중에 두 가지, 즉 하이퍼와 울트라, 이분들은 사도행전 그 앞에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사복음서에 있죠. 사복음서조차도 다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으로 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참고해 두시고, 이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두 백성을 아주 강조하죠. 투 피플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백성, 즉 교회와 지상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명백하게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를 구속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삽입된 삽입구로 봐요. 막간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분을 해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과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어떤 데선 나오는데요, 킹덤 오브 헤븐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영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지상 통치를 가리킨다. 이름은 하늘나라인데 지상나라죠.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9장 23절 24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천국이 바로 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나라. 그런데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3, 24절에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즉 천국이 서로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봐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은 새 땅에서, 나중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새 땅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새 하늘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영원한 최종 상태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본다는 것도 상당히 독특하고 우리가 언뜻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무리수를 많이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정됐어요. 수정세대주의, Revised Dispensationalism, 또는 아주 본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본질적 세대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 수정주의자들이 바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의 주류입니다. 여기에는 1967년에 개정된 스코필드 성경과 찰스 라일리, 달라스 신학의 신약학 교수, 그리고 존 왈브드, 또 펜테코스트가 쓴 유명한 세대주의 종말론책,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죠. 또 맥클레인, 이런 분들이 다 수정주의자들에 속해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 백성 개념을 사실상 포기해요. 즉 천상의 백성과 지상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구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누리게 될 최종 상태의 그 영생이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의 축복을 교회도 함께 누린다. 즉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속성을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뜻밖의 이들은요,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이 오히려 문자주의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을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거든요. 영해를 해요. 그래서 이 수정주의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클래식한 분들보다 자기들이 더 일관되게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일관된 문자주의적 해석이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주의가 세대주의의 본질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구분을 상당히 많이 포기합니다. 심지어 이들이 서로 교우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이분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추세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세대주의자들은 임의와 아직의 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그건 지금이 아니라 한참 후에 있을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이야 라고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현지적 통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수정주의자들은 마치 우리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현지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찰스 라일리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찰스 라일리도 이 수정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찰스 라일리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엄연히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백성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통치는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현지적인 통치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엄격히 구분하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 최종 상태에서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고 연합된다고는 보았지만 이들이 여전히 구약 예언을 이 땅에서의 다윗 왕권의 회복으로 보고 있고
또 여전히 교회의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한다는 등등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수정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점진적 또는 진보적 세대주의, 프로그레시브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분들인데 언약신학과 상당히 가까워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별로 다를 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전통적 세대주의자들로부터 당신들은 세대주의가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아요. 당신들은 비세대주의자다, 넌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 사우스웨스턴의 블레이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라스 신학교의 데럴박, 그 탈버 신학대학원의 소시 같은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첫째, 여전히 세대 간의 구별은 인정하는데 각 세대 간에 훨씬 강력한 어떤 연속성을 주장해요. 그리고 세대 개수도 오리지널 스코필드에서 말했던 7개가 아니라 한 서너 개 정도로만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어떤 영원한 왕국을 향해서 점점 프로그레스에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언약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 즉 은혜시대죠, 이 그레이스 디스펜세이션, 이 시대는 그 이전과 이후에 끼어든 세대가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세대다, 어떤 키 링크다, 이렇게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교회의 역할을. 두 번째는 구약 예언의 점진적 성취를 주장해요.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들이 이미 현 세대 우리 교회에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가 승천했을 때 이미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고 본 거예요. 물론 이들도 그 정치적 사회적인 그리스도 통치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구도를 따릅니다. 세 번째, 구원론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은 해요. 하지만 완전히 평행선 긋는다고 보지를 않죠.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을 이제 이들은 없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고, 네 번째,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 사이에 더 큰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천년왕국을 과도기로 봐요. 천년왕국이 있다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과도기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또 이들이 눈치챈 건 그런 게 있어요. 이 수정주의자들하고 이 점진적 세대주의자들하고 뭘 눈치를 챘냐면,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칼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영적인 모임을 따로 뒀지만 이 회원 중첩 현상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 베드로, 요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에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영적 공동체에 있을까요? 이 고전적 클래식한 세대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말이죠. 어디 있을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회원의 중첩 현상이 있는 것을 지적을 이제 이들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대주의가 천년왕국과 관련되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은 대부분 수정주의자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첫 단계는 공중재림. 이때 구약시대 성도들을 제외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걸 첫 번째 부활로 생각하자고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되겠죠. 이게 곧 영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들 교회 공동체, 부활 공동체, 또 이 휴거 공동체, 이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벌인다는 거죠. 그 7년 동안 지상에서 있을 일은 이렇습니다.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 후반기 3년 반 동안이 대환란이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사실 그 다니엘 9장에 보면은 그 모두 나중에 71회가 나와요. 그 중에서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달성이 됐다고 보고 마지막 71회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거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환란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요.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지만 또 땅의 왕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7년이 끝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영광 중에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지상재림 하신다는 거죠. 원수를 멸하시고 전쟁을 끝내십니다. 이때 살아있던 유대인들, 그죠? 그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약과 신약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마귀는 결박되고 무적에게 던져져서 임봉되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끝나고 이렇게 지상재림 하시면 그 7년 동안 7년 기간 동안에 또 죽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환란 전 재림하셨을 때 휴거는 못 됐지만 그 7년 동안 예수님 믿은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죽은 자들. 그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한 번 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죠. 그들은 곧 시작하는 천년왕국엔 들어가지 않고 이들도 하늘로 그냥 올라가요. 아까 휴거되어 있던 교회 공동체에 합류한다는 거죠.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 뭐죠? 천년왕국 시작될 때 심판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방인 심판과 유대인 심판이 시작돼요. 여기서 양과 염소가 한번 구분이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는 달리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따르면 천년왕국 시작될 때 이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남아요. 천년왕국 내에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또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여기는 오직 유대인들만 남는다고도 또 봤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독특해요. 어쨌든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지상에 남아있어요. 이들은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도 낳을 것이고 대다수 살다가 죽을 것이겠죠. 아주 놀라운 번영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예배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념제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는 그 부활한 성도들, 그 공중에 있던 부활한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상에는 많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겠죠. 그 대다수는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물론 반역하는 자들도 있어요. 천년왕국에 죄도 짓고. 그래서 천년이 끝나면 이때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난다 그랬죠. 이들을 규합해갖고 마지막 반란을 일으켜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고 원수들은 멸망당하고 사탄의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또 천년 동안 죽었던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죠? 이들이 또 부활해요. 세 번째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때 아까 우리 신자들의 부활은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한 거고 천년 지나서 이제 요때 불신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 부활이 모두 4번이에요. 환란 전 재림 때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 때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하고 신자들이죠. 그리고 요때 불신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모두 4번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2번이죠. 천년왕국 시작할 때 심판이 한 번 있고 요때 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독특해요. 재림도 2번, 그리고 심판도 2번, 부활은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이들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후쿠마 중심으로 이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비평이 있었냐면, 첫째,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다른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주장을 했죠. 즉,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교회를 말하면 그거는 교회에 대한 거지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믿는 이방인의 미래와 또 믿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 교회를 지칭하는 용례가 있어요. 한 번 이상 나와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에나스였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 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신약 교회를 지칭할 때 썼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도 신약 교회를 지칭할 때 쓰였고,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은 지상 천년왕국을 예언한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어떤 그리스도의 최종 통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평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천년왕국 시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간다고 보는 세대주의적인 시각, 이 시각도 주석학적인 오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예언들이 물론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에. 하지만 그것은 이미 BC 6세기에 이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다 귀환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굳이 그 귀환을 한참 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많은 구약 본문들을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BC 6세기에 귀환한 거, 문자적인 의미로, 또한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신약교회의 탄생으로, 또한 어떤 원형적인 의미에서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말로 보자, 이게 이제 후쿠마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평은 세대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지연을 가르치지만 그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연기하셨다는 이론이 모순이라는 거 지난번 얘기했죠. 이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사실 예수님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참으로 미루셨다는 건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대주의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 맞다면 예수님 당시에 전도하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고 아주 펀더멘털한 기본적인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이죠. 결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든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들이 일간신문 접근 방법을 쓴다는 거죠. 너무 시대의 여러 표적들을 너무 시간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잠깐 쉬시고 잠시 후에 나머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잘 쉬었죠? 이번에는 기다리시던 이제 후천년설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계는 점점 기독교화되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서 신자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죄는 완전 제거의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고 점점 인류는 향상되고 부는 널리 공유되고 국가 간의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스도는 기독교적인 원리가 예외가 아니라 기준과 규칙으로 된 기독교화된 세계로 재림하실 것이다. 말은 좋은데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후천년주의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두 개의 그룹은 우선 청교도들, 그리고 19세기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속했던 고전적인 후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클래식한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받아들여요. 청교도들은. 근데 오늘날 현대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을 꼭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전적인 그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시작하는 시기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까운 미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시작할 것이다. 아직은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년왕국은 미래의 일이다 생각을 한 반면 현대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 천년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 이미 천년왕국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하늘의 왕국인지 또 지상의 왕국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면서 하늘에서는 신자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개념, 이렇게 천상에서의 어떤 통치를 얘기한 분들이 있고 벤자민 오필드나 로레인 베트너가 그랬죠. 근데 마셜러 스킥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 동안의 사탄의 결박은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억노릇할 사람들은 천상이 아닌 바로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그 첫째 부활을 지상에서 신자들이 거듭나는 것을 가리킨다. 아까 얘기했던 애제산을 영적인 거듭남으로 이제 이해한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결박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노먼 셰퍼드가 그러는데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거듭남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킥과 의견이 같은데 사탄의 결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걸 미래의 일로 미뤄놓는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배교, 이것은 이미 지나갔다. 따라서 지금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후천년주의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만, 로레인 베트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 끝났을 때 사탄이 잠깐 놓인다 그랬죠. 그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환란과 배교는 아직 안 지나갔다. 후천년주의자면서도 이런 주장을 이제 했죠. 로마서 11장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의 유대민족의 대대적인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천년주의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편만하게 전파되고 효과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약속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독특하죠.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해한다. 그 외엔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서 어떤 전천년주의는 원래 갑자기 비연속적이고 갑자기 대격변적인 확 뭔가 이렇게 주님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전천년주의자들인데,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대격변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은 지금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 온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강한 연속성이 있다. 대격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도 천국에 대한 누룩 비유도 지속적으로 그 누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점점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타락과 악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그런 패배적이고 그런 비관적인 세계관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쟁점은 이런 것이 있어요. 먼저 후천년과 무천년에 좀 공통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천년이라는 그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보좌에 앉혀갖고 지상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기간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 후천년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후천년주의자들은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들이 지상의 신자가 아니라 천상의 신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과 비슷한 것이죠. 둘째는 1000년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1000년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또 일부 후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인 1000년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물론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년왕국이 없다기보다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적인 지상왕국으로서의 천년이 아닌 형태의 천년왕국은 그 사람들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어떤 쟁점이 있냐면, 첫째, 메시아가 땅 위에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약성경의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후천년주의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 본문들을 똑같이 재림 이후의 통치로 봐도 무리가 없다. 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시기를 과도기적인 제3의 시대, 과도기적인 지상왕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나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 두 번째 쟁점은 일부 천년주의자들이 대환란과 배교를 과거에 지나간 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를 보면 예루살렘 파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 끝의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의 그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대규모의 환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그런 환란이 주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 정도의 대단하게 큰 환란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1절 2절에 보면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24장이. 따라서 24장의 예언들은 이미 AD 70년에 있었던 유대로마 전쟁,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다 끝난 것이다. 이 전쟁으로 성전은 파괴됐고 유대인들은 세계 만방으로 추방됐기 때문에 이 환란은 끝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기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몇십 년 동안의 사람들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말씀이 후천년주의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필드와 베트너 같은 경우 교회 시대 동안에 천상의 그 영혼들이, 신자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무천년주의를 수용하면서도 그거 말고 그 이후에 있을 천년 동안의 지상 왕국을 또 상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거죠. 지상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죽은 자들의 영혼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아직 살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상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사탄의 결박이 아직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는 셰퍼드 교수의 이 주장도 영혼들이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결박될 어떤 그 다음에 천년 기간을 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라 2000년왕국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천년이 우리 관사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2개, 그리고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2개거든요. 근데 그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천년과 동일한 기간을 분명히 지칭할 것인데, 따라서 사탄이 결박되는 또 다른 천년을 우리가 상정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초기 기독교인들은 임박한 재림을 우리가 사모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재림 전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우리가 모순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 5번째, 경험적으로 보면 세계사는 결코 기독교가 주님 초림 이후에 일방적인 득세를 하고 있고 또 결박 수준의 사탄 왕국의 세력의 극적인 약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 간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해 왔죠. 그러니까 이들은 악이 무시할 만한 비율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전 세기 19세기 이때만 해도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조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당대 복음주의자들이 낙관적인 세계관 가졌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관점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공격에 대해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가 20세기 들어서 1년을 퇴보를 겪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기독교화에 대한 낙관론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 근거는 첫째, 겨자씨의 지속적인 성장 이해화를 보면 이 성장은 주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둘째는 기독교의 퇴보로 보이는 현상들조차도 사실 부분적인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자, 후천년주의가 뭘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이 현대신학자들 중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지상의 천년왕국을 부인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도 한 번만 있는 것이고 재림도 한 번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천년왕국설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을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를 하죠. 이들은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들 이름처럼 무천년주의,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된 천년왕국론을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 물론 그게 100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5000년이 됐건 그 몇 년 동안 다스리는가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으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임할 최종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현존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심을 또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된 종말론과 미래 종말론을 모두 균형 있게 정당하게 취급하는 이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막판에 출현할 것이다. 점점 환란과 배교가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마지막에 회복될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이들은 보고요. 가능성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시에 신자 불신자의 부활이 한 번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그 휴거 사건, 부활과 휴거와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죠. 뭐 이중 재림도 없고 4번의 부활도 없고 2번의 심판도 없습니다. 한 번 재림하시고 한 번 부활하고 한 번 심판하는 걸로 끝입니다. 이들은 또 부활 사건에 있어서 전천년주의가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을 1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간 간격을 벌려놨죠. 그거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그 20장 자체도 그 벌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안 될 뿐더러 그거 말고도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 보면 어디에도 그런 1000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이나 두 그룹의 부활이 간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쟁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 나왔던 내용들 결국 복습하는 건데요. 무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문자적인 해석은 거의 취하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상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영해할 가능성이 있죠. 모든 것을 다 뭔가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위험성은 뭐 요한계시록 20장뿐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문자로 여기는 해석해야 되겠고 여기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구분하고 읽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는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문자와 상징을 구분할 그 정당한 권위, 어떤 정당한 이유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쟁점은 무천년설이 취하는 상징적 해석을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면 실제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소위 천국기억 상실증이라고 불렀어요. 점점 정말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라지고 거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도 점점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적인 재림과 가장 극적인 부활과 이런 모든 거는 전천년주의자들이 말을 해요. 그분들의 신앙은 그만큼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근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무천년설의 내용이 자기들 내용은 사실 별로 없고 전천년이나 후천년주의자들에 대한 논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이 주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뭐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박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힘드셨죠? 이제 잠깐만 쉬고 마지막 공부를 할 겁니다. 시원하게 뭐 좀 드시고 오시고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었죠?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년왕국론의 역사적 흐름. 자, 초기의 속사도 시대 교부들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그레고리 보이드 같은 학자는 비록 이들이 교회 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를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천년설을 주장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속사도는 사도 바로 다음 사람들이니까 1세기 사도들의 입장도 전천년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의 생각 좀 달라요. 그 전천년설은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마이너였고 후천년주의가 유스비우스나 오리게네스 등 많은 초대 교부들의 주요 이론이었다고 말을 하죠. 또 우리 중요한 초창기 그 신조였던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에 보면 그 안에 두 번의 부활, 두 번의 재림, 또 뭐 두 번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이나 후천년주의에 좀 더 그들은 가까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무천년설은 일반적으로 존재했다고 이해돼요. 특별히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가장 간단한 종말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이 무천년주의가 그 이후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주장된 입장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중세시대에도 관심은 받았지만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17, 19세기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토마스 브라이트만이라는 분이 계시 중에 계시라는 책을 썼고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천년왕국론의 영국적인 해석이다 라고 평가가 되죠. 그래서 후천년설의 현대적인 시조로 평가가 되는 분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이고 특별히 존 칼빈도 후천년주의자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의 후천년설과는 달리 현대적인 후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결국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포기해요. 이들은 완전히. 그래서 현재의 교회 시대가 바로 비문자적인 의미에서의 후천년 상태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놔요. 무천년주의와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에 여러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신율이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신율적 후천년설이라는 게 나왔고 이거는 청교도들이 교회 속에서만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의 다스리심을 강조한 그런 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밑에 나오듯이 심지어 기독교 판사들이 세상의 헌법, 형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민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들이 주장을 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비판을 좀 받았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교회사의 초기를 제외하고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이 전천년주의인데 이들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인기를 뚫고 19세기 이후에 다시 재등장합니다. 여기가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최근에 미국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자기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60%,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라고 말하는 분들이 20%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들의 80%가 전천년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세대주의자인 블레이싱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곧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성경 종말론,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해서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결국은 후천년주의에 대한 반성이고 뒤의 내용은 무천년주의에 대한 반성이 되겠습니다. 블레이싱은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천년주의가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길이 발견된 것이다. 근데 이에 대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죠. 특별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년왕국론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논리가 너무 유치하고 반박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던 것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대주의자들 같은 문자주의자라기보다는 이들은 성경 본문 속에서 그 참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성경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설명이었다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론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 신학자들 또 현대 신학생들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쟁점을 두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년을 문자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애제산을 죽은 자의 부활로 볼 것이냐 영적인 거듭남으로만 볼 것이냐, 또 천년왕국을 지상의 왕국으로 볼 것이냐 또 천상의 통치로 볼 것이냐,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반복으로 볼 것이냐 순서로 볼 것이냐. 보통 순서로 보는 경향이 크죠, 전천년주의자들은. 근데 최근에 무천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반복으로 보는 이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핸드릭슨이 말했던 점진적 평행법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서로 거의 같은 내용이 7번 반복되면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단락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7번씩 반복되면서 점점 종말론적인 진전을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블레싱 같은 전천년주의자들에 따르면 전체는 하나의 순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면 20장은 당연히 재림 이후의 일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자, 첫 번째 쟁점 먼저 이해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단순히 1000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쟁점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들이 상정하는 그 천년왕국은 결국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죠. 교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들에게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고 교회는 조연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를 극복했지만 이들도 그리스도 재림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 회심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다만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 사이에 어떤 구별되는 그룹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천년과 무천년주의자들도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개를 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더러 있는데 강조가 되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 고전적인 후천년주의자들 말고 현대적인 후천년주의자들은 아예 유대인들의 회개 자체를 언급하지를 않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석학적으로 너무 게으름을 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나와요. 각 천년왕국론들의 주석학적인 논의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는 그 각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함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신학적으로 싸워봤자 어떤 간격이 좁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셋 중에 뭐가 맞았을까,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냥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일 뿐이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천적으로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봐요. 후천년설은 낙관주의, 전천년설은 비관주의, 그리고 무천년설은 현실주의로 회귀한다고 봅니다. 그 첫째, 후천년설은요,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세상이 점점 기독교화될 것이라고 말하죠. 엄청나게 강력한 낙관론을 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개인 전도에만 들여지지 않아요. 19세기 후천년주의자들처럼 오늘날 후천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조를 변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그런 일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남성 우월주의, 기아, 무주택 문제 등 이 모든 형태의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교회의 관심사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개인 전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또한 그러면 선교적인 전도적인 측면에서는 약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후천년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천년주의자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 전천년주의는
어차피 이렇게 불신자들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지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어차피 성도들은 휴거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어차피 뒤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관주의적인 극단적인 어떤 이기적 해석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은근히 하이퍼 캘비니즘 스타일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인 전도나 사회 전도의 측면 모두에서 이 후천년주의적인 이 종말론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복음적이고 또 실천적인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현대의 기독교 사회 참여 같은 걸 보면 이 청교도들과 같이 후천년주의에 깊이 경도된 그런 교단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후천년주의는 또한 우리가 승리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열심히 전투적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건 제가 이전에 승리하는 교회 또 전투하는 교회 처치 트라이엄펀트와 처치 밀리턴트 설명을 교회는 시간에 마땅히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땅에서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불러요. 싸우는 교회죠. 그리고 천상의 교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 처치 트라이엄펀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배투득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후천년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둘째,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이 점점 기독교의 이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죠. 이슬람의 교세 엄청나게 빨리 확장되고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에서 동성결혼이 점점 합법화되어 가고 있고 또 다원주의가 새로운 복음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풍조들은 현재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후천년주의자들에게는 특히 불리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고삐 풀린 후천년설의 이러한 낙관주의는 맹목적인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현재의 세계 질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세계 질서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 간에는 근본적인 불연속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상호 대립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를 하죠. 따라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초창기에 왔을 때 1세대 선교사들은 대부분 스코필드 무디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단점은 전천년주의자들은 개인 전도에는 열심을 내지만 사회 변혁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세상 악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게 전천년주의고요. 세 번째, 무천년설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입장들이 지닌 정신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결국은 둘 다 거부하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 결과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방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후천년설의 낙관주의, 또 절망과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천년설의 비관주의를 모두 배격한다. 물론 상당히 말들이 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죠. 그래서 따라서 무천년설 하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지상의 왕국으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언제나 현실적인 기대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지만 문자주의에 치중한 전천년설과 또 문자와 상징을 모두 취하는 후천년설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상징으로만 취급하는 이해하는 무천년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무관심,
뭘 이해,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무천년주의자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결론은 이제 무엇일까요?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 우주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각 종말론적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그냥 배열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성경이 종말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간표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도 G. 레드와 같은 학자는 굳이 자기 입장이 역사적 전천연주의라고 확실히 그렇게 밝힌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들 위해서 복음주의적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석학적 결론은 이거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많은 주석학자들은 세대주의로 결론을 내렸고, 또 다른 여러 주석학자들은 또 후천연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신학자가 이런 성경의 충분한 주석을, 나름대로 충분한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 G. 레드처럼 자기가 어떤 천년설을 믿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꼭 밝혀야만 되느냐, 여기 의문이 좀 남습니다. 모호한 부분은 모호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자신의 교단이나 자기가 배웠던 어떤 전통의 근거를 두어서 자신의 천년설에서 거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고집들이 다들 있고, 이것은 대단히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린 자세에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대주의에 조금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조잡하다, 무슨 SF 소설이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던 세대주의 진영에서 고전적 세대주의가 수정 세대주의로, 또 수정 세대주의가 또 점진적 세대주의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우리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데럴벅 같은 이런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아예 당신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아니야 라는 이런 오명까지 뒤집어 쓰일 정도로 하면서도 여전히 세대주의를 자기들이 뛰쳐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러한 어떤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까지의 말씀들에 대한 어떤 해석학적 괴리가 아주 파괴적으로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더 좁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네 가지 천년설 중에서 뭐가 맞았구나 하는 걸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지, 난 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뭐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또는 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구원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마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각 천년 왕국론의 그 해석학적 문제에 너무 우리가 매달려 있지 말고, 그거보다는 좀 실천적인 함의에 좀 무게를 두면 어떻겠나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체계로서의 종말론에 매달리지 말고 어떤 삶으로서의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당연히 복음 전파와 또 사회적 책임의 구현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교회 내에서는 전천년주의자처럼,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후천년주의자처럼, 그리고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굳이 표현해야 될 때는 무천년주의자처럼 행동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교회에서는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전천년주의자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임하자 하는 거고요. 사회에 나가면은 성령을 의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개인 구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도 힘써서 나아가되, 어떤 경우에도 낙관성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자. 그리고 내 신학적인 입장을 밝혀라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 육체의 부활, 또 최종 심판과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한 지옥 형벌을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 시간표들에 대해서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는 정도로 우리가 무천년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또 신학적으로건 우리가 어떤 성경과 또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를 정당하게 취급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덤문은 굴려져 있고 무덤에서 나가신 거죠. 빈 무덤이 된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를 소망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동시에 이렇게 뚜껑이 열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열릴지 아니면 그냥 안 보이는 상태에서 휙 하고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가 끝까지 재림 소망 가지고, 또 주께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임박성도 잃지 아니하면서 재림을 소망하고, 또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회를 최대한 변혁시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어떤 천년왕국론을 가지고 있든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써 우리가 5주째 천년왕국과 부활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우리 종말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